성경 가운데 꿈꾸는 사람, 그러면 아마 요셉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결국은 끔찍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색동저고리 입고 폼 낼 때는 참 괜찮았는데, 최고의 행복이었는데,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이 작당하면서 어느 날 졸지에 집시상인에게 팔려서 머나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명 도단 사건이다,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 인생으로까지 떨어지게 돼서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피담한 꽃처럼 이렇게 시들어가는 운명이 되었던 이유,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욕심이 많았던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넷이었고 12형제가 배다른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 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역시 도단 사건, 바로 10형제가 작당해서 11번째였던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 같은 경우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요. 또 요셉의 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꼴보기 싫은 동생이 없으니까 편안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형들은 일평생 죄의식 가운데 삽니다. 평생 죄의식 가운데 살게 돼요. 잠깐은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던 형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만납니다.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동생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애굽의 총리, 그 당시 주변 열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가 나이 17살이고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가게 되었고 다시 이제 7년 흉년이 오잖아요. 그런데 한 2년이나 3년쯤 지났을 때로 추정되는데 바로 그때, 그러면 한 22년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까마득한 옛 일인데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이 형들 같은 경우 요셉을 딱 만나는 순간 기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기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동생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일체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질책의 말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 없이 아버지 잘 계시는지를 여쭙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는지, 살아 계시는지. 그리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통 큰 배려로 아버지 모시고 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서 그들이 함께 살게 됐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서로 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 형제들의 모습이었는데 서로 막 갈등하고 문제 속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늘 지냈는데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들이 당황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런 뜻이죠. 이제껏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보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보복할 것 같으다 하는 그 불안감 완전히 그들은 좌불안석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의하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요셉을 다시 만나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지낸 게 17년이에요. 꽤 오래 같이 산 건데 여전히 죄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채 삶을 살았던 형들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가정이 깨어질 것 같으다. 관계가 다 깨질 것 같으다. 이게 바로 형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가정회복이라고 하는 특별 설교를 합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또 회복이 전혀 필요 없다. 더 좋은 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적인 호소,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연결고리였던 아버지를 내세우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선처해달라. 여러분, 맞은 자는 발 뻗고 자고 때린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버지를 보호막으로 내세운 거예요. 동생한테 잘못했으면 동생에게 직접 정말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사죄하지 않고 아버지를 내세워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애들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형들. 여러분, 성인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그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도 애들이 다 책임을 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성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년 동안 풍년, 그리고 짧게 잡아서 흉년 2년만 잡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이주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0세에 7년 그리고 2년을 더하면 39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산 게 17년.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11번째인 요셉의 나이가 56세예요. 지금도 계산하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56세, 11번째가 56세. 그러면 형들의 나이는 대부분이 아마 환갑을 넘나드는, 이미 넘은 그런 형들도 있지 않겠어요? 애들도 아닌데 너무 좀 유치하고 구차한 방법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가 좀 먼저 관심을 가져봅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뭐 했더라?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자기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지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 다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형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
형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내세우면서 얄팍한 꾀를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합니다. 막 속이 상해요. 17절에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16절에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에서도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럴 때 통상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네.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거로 합의할까요? 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 표현이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합쳐서 17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형들. 그게 너무 속이 상해서 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운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납작 엎드려서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충성 맹세하면서 혹시 살고 계시나요? 형제지간에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내가 20년을 종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들어 있기는 해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너무 분통 터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내 진심을 모르는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게 울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동생들에게 와서 자신들의 몸을 판답니다. 자기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저 굴 속에 쳐넣어도 좋고 팔아치워도 좋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때려도 다 좋은데 이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소서. 애원합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자존감이 단 1도 없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단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짠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옛날에 자기 팔아치울 때 그렇게 당당하던 형들, 자기가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그토록 당당하게 버리고 자기 곁을 떠나갔던 그 형들이 아닙니다. 너무 불쌍해요. 형들이 너무 불쌍해요. 총리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만 그는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여러분, 이게 형제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가서 납작 엎드리고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참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세요. 형제들 중에 특별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 참 중요하긴 한데 인간적인 방법은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뭐 이것도 나름대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보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형들과 달리 이 요셉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기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형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요셉. 2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자기들을 막 미워하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그 죄,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종살이까지 하며 고생했던 모든 우여곡절,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Not sold, but sent.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해석을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석의 명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너무 달라요. 그죠? 한국은 해석이 굉장히 전혀 다른 나라. 그죠? 전혀 다른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해석이 참 중요한 것.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 지내는 등 죽을 고생을 하고 지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요셉. 형들이 죄를 짓고 자기가 한 모든 고생, 이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구원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요셉. 멋지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습니까? 온갖 고난, 고통 다 경험했던 요셉. 성경 가운데 한 인물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 길게 써놓은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가운데서도 가장 길게 그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그는 최고의 만신창이처럼 숱한 고생 다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얼마나 멋진 해석인지 몰라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한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합의하시겠습니까?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어요. 요셉의 간증을 가만히 보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낮은 자리로 내려뜨리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요셉의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도 정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게 사라지게 된 비결. 사라진 비결. 충분히 원망하고 정오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너무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형들의 죄악도 그렇고 자기가 겪었던 고난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것,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과정일 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일 뿐, 막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통큰 요셉. 그가 몸이 특별히 크다라고 하는 성경을 어디서 본 적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도 보다가 키가 크다 하는 내용도 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아주 작았지만 거인이었다 뭐 이런 표현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만, 이 요셉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미 형들은 그동안 늘 죄책감 가지고 늘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갇혀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벌 받았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형들도 이미 벌 받은 거예요. 나는 형들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채는 건 이단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채는 건 이단들이 하는 것. 우린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삶을 산다면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되고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게 될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진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명절 연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요셉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21절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요셉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냥 내가 형님들과 조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 그것하고 비슷하게 당신들과 당신의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보면 조금 그래도 뭔가 속에 약간 틀어진 건 있어요. 약간은 틀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물론 번역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셉은 중요한 게 말로만 용서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책임질 겁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도와주겠습니다. 그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예표답죠?
예수님이 예쁘다고요. 친절하고 진실된 말로 위로하고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 과거에는 명절 되면 꼭 동네에서 싸우는 집들,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은 그게 별로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골에서도 보면 반드시 싸우는 집이 있었어요. 오후쯤 되면 이제 술 마셨거든요. 그 아파트에서도 어느 집에선가 싸우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기도 했었는데 근래에는 어디로들 다 가셨는지 다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뭐 바다로 가고 뭐 비행기 타고 뭐 그래서 그러는지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참 감사한데 그렇다고 싸움이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우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치열하게. 티는 안 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요셉처럼 화평을 도모하면서 설명절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도모해야 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도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했던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요, 요셉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도 참 잘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말로 훌륭한 인품, 빛나는 고상한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왔던 요셉이지만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게 바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은 물론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거다. 내가 다 베풀 거다. 그게 자기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하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린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 됐잖아요. 용서하면서 멋지게 잘 살고 이번 명절 기간도 꼭 가족 전도를 위한 벽돌 쌓기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3공부 시간에 벽돌 쌓기다, 전도는 벽돌 쌓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꺼번에 반드시 일을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다 보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집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벽돌 쌓기의 심정으로 보채지 마시고 분위기가 좋다가도 전도하려고 말을 꺼내면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그럴 때 막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보채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더 틀어져서 올려져 있던 벽돌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벽돌 쌓기 차근차근 잘 하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질 그날이 올 것.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살려나가는 멋진 명절로 잘 지내시면 분명히 복된 설이 될 줄로 믿습니다.